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지막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은 기도만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기도하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은 우리의 대답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기도하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바라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내용들을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면은 내 자신을 공개해라. 하나님 앞에 공개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와도 의논하지 못하고 혼자 염려하는 것들이 있고 혼자 실망했던 일들도 많고 혼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근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공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에게는 누구나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네가 가지고 있는 너에게 있는 약점을 하나님께 공개해라. 내 약점이 이런 것이라고 공개하라는 것이죠.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나 다 나름대로 부족하고 채우고 싶고 또 이루고 싶은 약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도 예외 없이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들이 있고 부족한 것들 때문에 넘어지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정상적으로 완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차하고 방심하는 순간에 예수 믿는 생활, 믿음으로 살면서도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이고 또 시험에 들어서 힘들어할 때도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나는 이런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나고 가로막는 것도 많고 을매인 것도 많은가? 그런 문제들이 나에게 밀려올 때 나도 모르게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이런 약점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가? 아니면은 바로 이 약점들이 사탄의 이용물이 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꼭 생각해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시험이나 같은 약점이나 같은 부족함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바로 약점 때문에 사단이 나를 이용하는 도구로 이용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은 약점을 가진 인간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방해꾼 역할을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고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그 약점을 이용해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래,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그냥 하던 대로 해. 뭘 새롭게 해. 새로운 일을 벌리려고 해.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해. 그러면서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해서 믿음의 삶에서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못하고 있는 것이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것이죠. 기도해야지. 그래, 맞아. 그러면서도 그것이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런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바로 방해꾼인 사단이 기도하려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를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보다도 사단은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하려면 그냥 쉬고 있고 나중에 조금 있다가 시간 내서 이런 식으로 우리 기도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만이 가능하다는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롭게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마가복음 오늘 26절에 28절, 29절을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이 사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4절부터 27절까지 그리고 28, 29절이 연결되어 있는 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이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제자들이 내쫓아내려고 아버지가 왔었는데 제자들은 그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나오는 이 내용의 사건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악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렬을 일으키고 나가버렸다라는 것이 26절까지의 말씀이신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2절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19절에는 예수님께서 앞부분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만은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도 이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20절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9절에서는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다 라는 말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것은 바로 제자들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에 달렸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이전에 있었던 어떤 일들을 기대하고 자기들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연결해 보면은 제자들이 하나님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간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에 그것이 바로 내게 이적이 일어난 것이죠. 기도가 무엇인가 물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는 통로가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기도가 바로 그 통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와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는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도는 어떻게 믿음으로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거나 기도에 게으른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왜 기도가 잘 안 되는가? 바로 사단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해꾼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기도를 자꾸만 미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방해를 물리치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훈련은 완전히 몸에 배이도록 연습하는 것이 훈련이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운동선수들이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하듯이 기도도 그냥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훈련을 해서 기도가 완전히 내 것으로 체질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면은 당연히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야 기도만이 가능하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믿음이 작용해야 돼. 기도는 응답받게 되어 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믿음은 같이 가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다. 왜? 응답받는다 기도하면 그 믿음을 갖기 때문에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와 응답되는 조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조건이냐? 오직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통로로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예수가 내 인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의 해결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물질적으로 부유해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것,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종교적인 어떤 행사에서 그럴듯한 직분을 받고 있는 것, 도덕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착한 사람이라는 대접을 받는 것, 이게 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신약 성경에 고린도 전서도 있고 고린도 후서도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를 말하는 것이죠.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였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부유했고 사회적으로는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도시였는데 그렇게 부유하고 생활이 윤택해지다 보니까 사치가 넘쳐났고 그리고 부패했고 성적으로 물러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는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우리나라의 서울의 강남을 이야기할 때에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거기에 향락과 마약과 여러 가지 문제도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1장 한 장에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과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과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합치면은 무려 17번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진짜 필요한 것, 고린도 교회에 진짜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는 이 말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고린도전서라는 이 성경을 누구에게 보냈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보낸다고 고린도전서 서두에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이름은 불러야 하는 이름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은 셋이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고 나서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 이름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한 존재라는 고백이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기도가 먼저가 아니고 나는 예수가 필요한 존재라는 고백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와 어른의 차이 중 하나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성숙한 어른은 일의 중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아이들은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무언가 일을 저지르는 것이고, 어른은 이 일이 중요한가 아니냐, 일이 어떤 것인가에 기준을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감기에 걸렸을 때도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반면에 감기에서 낫는 것이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 어른은 아이들로 하여금 아이스크림을 못 먹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고 싶다는 감정에, 내가 감기가 걸려도 먹고 싶다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려는 것이 아이라면은, 어른은 먹고 싶어도 참아야 되는 것, 왜? 감기에서 낫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치를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 이건 신앙생활 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예수로 용서받겠다. 나는 예수로 영생 가겠다. 나는 예수로 부활하겠다. 나는 예수로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 이런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냥 막연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로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받아야 한다.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받아야 한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수 있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자기 양심에 갇히게 되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었다고 해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가 해결될 수 있었을까? 안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돈을 가지를 원하지만 돈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피의 공유가 아니면은 그 어떤 것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는 고백보다 돈이 필요합니다를 먼저 말하고 있고, 예수가 필요합니다 보다 건강이 필요합니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고, 예수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기보다 나는 명예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모습을 봐도 부끄럽고 정말 사람 앞에 나와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를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지만 나는 예수님이 제일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예수가 필요하다는 고백.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예수님 공로 때문에 지금 여기에 예배자로 앉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예수님 당신 때문에, 예수님 당신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 당신의 말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올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올 한 해는 기도하며 살리라. 기도를 회복하리라. 기도에 열심을 내리라.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적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을 나는 경험하리라. 이런 결단을 하면서 기도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만이 가능합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늘에서 듣고 행하리라고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기도만이 가능하다는 것이 나의 경험이 되고 시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가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